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내려주셔서 성령 충만함 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모든 의견에서 건져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주후 60년에서 63년경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한 감옥에서 있을 때 그때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행실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고 서두에서 운을 떼우고 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마게도니아 지방에 속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유럽에 속하죠. 마게도니아 지방, 유럽에 속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이 빌립보는 그리스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가장 첫째라는 큰 도시에 속하였습니다. 이 당시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유럽에서 그가 제일 처음에 복음을 전파한 곳이 이 빌립보이고 그리고 유럽에서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곳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주 50년경 이 빌립보 이곳에 들려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맨 처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효시를 통해서 이제 그곳에 교회가 이곳저곳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걸 어느 날 성령께서 강압적으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본 후에 이제 이 복음의 방향을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유럽 쪽으로 이제 복음의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먼저 마게도니아로 가기 위해서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에 가서 이제 그가 어떠한 기도 처소가 없는가, 기도할 장소가 없는가 이렇게 장소를 물색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여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이 바울은 자색 옷감 장수라고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교회사 책에서 전해지는 것에 의하면 이 자색 옷감 장수는 그냥 자그마한 그러한 이렇게 아주 자그마한 그러한 옷감 이렇게 파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상당히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기업과 같은, 오늘날로 말 같으면 기업과 같은 그러한 큰 규모로서 아주 재력이 당당한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 루디아의 이 여자의 마음을 이으셨고 그 여자와 그 가정 전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제 그곳에서 복음의 전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는데 빌립보서 1장 서두에서 3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그들이 이제 이 바울은 그곳에 담임 목회자가 아니고 이 바울은 잠시 그곳에 들러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떠났지만 사도 바울을 잊지 못해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가 그것을 알아보고 바울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볼 것 같으면 이 바울을 위해서 그들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의 전도 여행을 위해서 선교 자금을 위해서 바울의 필요를 위해서 그걸 꾸준히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제물로 헌금으로 그들은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필요를 위해서 그 사용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공급하고 그리고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렇게 바울이 그곳에 들러서 복음 전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그 순간까지 거기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협력하고 기도해주고 물질로 돕고 그리고 은혜에 참여하면서 이제까지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아름다운 그 복음을 위해서 힘썼다고 하는 것을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제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며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에도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어떠한 사람 같으면 애면할 터인데 그를 애면하지 아니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헌금을 해가지고 또 이번에도 그에게 헌금을 보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보내느냐? 교인 가운데 신실한 교인 가운데 신실한 교인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그들이 선정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교인 대표로 그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과 더불어 바울에게 그것을 자기들의 소식과 함께 헌금과 함께 바울에게 보내요. 바울 가까이서 그를 돕게 합니다. 그들이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자기들 교회의 형편과 자기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교회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러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서 그러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그곳에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는 이제 자주 이 바울 가까이서 자주 바울을 이제 방문하고 면회하고 그러면서 이 점점 이제 나이 들어가는 정말 이 외롭고 고독한 이제 말년 가까이 되는 이 바울에게 와서 이야기도 주고받기도 하고 소식도 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러면서 그의 고독과 외로움 이러한 것을 달래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친구처럼 그리고 정말로 기도해주면서 함께 염려하고 복음을 위해서 힘쓴 그러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바로 외롭고 고독한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바울이 타지에서 그곳에서 그에게 정말 격려해주는 이 빌립보 교인들과 에바브로디도 이 바울은 그걸 잊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걸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라고 하는 것 이건 예수 안에 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비록 사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도의 직분에서 내가 머물러 있지 아니할 때 그 사람은 나의 형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형제다 이렇게 아주 친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한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동역자라는 말이에요. fellow worker 동역자라는 말. 정말 함께 수고한 자 나의 동역자다. 바로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할 만큼 그의 사역에 있어서 나와 함께 사역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또한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군사된 자다. fellow soldier. 전우라는 말이에요. 전우. 정말로 그 함께 군사된 자 전우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전파될 때 쉽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될 때는 언제나 싸움이 있고 원수가 있고 마귀의 회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바로 군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인정신 이런 것이 투철해야 된다. 복음 안에서 정말 군인정신과 같이 투철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의 전우다. 이렇게 나의 동료요 나의 전우와 같은 그러한 군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사자다. 너희의 메신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표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러한 안부를 전해주고 그들의 소식을 전해주고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나에게 와서 알려주고 또 물질도 함께 전달해주고 이러한 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꾼이요 나의 필요를 도와주는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가까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전력하고 함께 힘을 합친 이 에바브로디도.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그곳에 가까이 와서 바울을 면회하고 돕고 말동무가 되고 격려하는 가운데 어느 날인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그냥 하루 이틀 아니면 일주일, 2주일 지나면 그냥 저절로 낫는 그런 병이 아니라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한 병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암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병명만 없었을 뿐이지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한 종류에 속할 수도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병들어 죽음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웬일인지 어떤 일인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주님의 일에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또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친구처럼 정말 말동무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돌아가보고 하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만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병의 원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을 해보건대 바로 빌립보에서 로마로 헌금을 가지고 그곳까지 갈 때 그 거리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빌립보 바로 그리스의 북부, 이 북부면서도 저 동쪽으로 치우친 지역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저 지방을 가지고 돌아서 가든지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갈 때 이 길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하루 이틀 가는 것도 아니고 힘든 길이었죠. 그래서 그때 그것이 힘이 들었던지 아니면 로마라고 하는 그곳에 왔는데 문화와 그 물과 그리고 공기와 환경이 달라서 그랬는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약간의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2장 30절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이걸 보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제는 병에 걸려가지고 죽기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리고 정말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병에 걸려서 정말로 죽기에 이르렀다. 어떠한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 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병에 걸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착한 사람인데 왜 병에 걸리느냐.
여러분, 병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착하다고, 병균이 착하다고 무수합니까? 병균이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다고 무수합니까? 우리가 오늘 기독인들이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것이 뭐냐? 우리는 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공유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아니하였어요. 예수님의 일반적으로 그 인성의 범위 안에서 활동할 때 일반적으로 예수님도 목말라 하시고 또 잠을 주무셔야 했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언덕 같은 비탈진 곳에서 밀쳐서 예수님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죽일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 사분종들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에게 막 대들 때 예수님이 그곳에서 슬쩍 자리를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환경에 노출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뉴스에 보면 여러분 시골 마을에 어떤 마을은 그 마을에 몇십 명인데 그 마을 사람 가운데 수십 명이 암에 걸려가지고 죽거나 고생하고, 그런데 그걸 알아보니까 거기에 가까이에 비료 공장이 있더라고요. 비료 공장에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이 그 공해라든가 어떤 환경이라든가 끊임없이 말하면 사람들은 증거가 있느냐. 이러한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산업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폐수라든가 이러한 것이 오늘날도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스트레스도 받고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압박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 간에 부대끼도 있고 심적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 내가 이 일을 놓으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나, 그래서 어떤 좀 쉬고 싶은데 쉬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끙끙거리다가 여러 가지 작용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병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벼운 병에 걸리기도 하고 중환병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조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고, 우리 스스로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관리하고 최대한 조심하고 최대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어떻게 운동도 하고 그리고 몸도 움직이고 때로는 물도 마시고 여러 가지, 그래도 와요. 또 원수마귀의 방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을 때 단순히 그 사람 문제만이 아니라 그 사람 책임만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모든 것이 작용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에바브로디토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죽기에 이르러도 주님의 일에 열심냈다. 이 정도까지 성경이 표현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주님의 일을 위해서 특출나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부흥회라는 것이 있었죠. 부흥회 같은 거. 여러분, 부흥회 한 며칠 이렇게 참여해 보세요. 부흥회 며칠 낮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부흥회 며칠 참여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부흥회 참여했는데 육신이 어떻다고? 육신이 피곤합니다. 육신이 피곤해요. 왜? 몸 계속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건 육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에 힘을 썼어도 아니면 이 세상 일에 힘을 썼어도 여러분 육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내가 어떠한 분야에 힘을 쓰면 육신은 낡아져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근데 27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셨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동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동정하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자기를 와서 돕다가 병에 걸려서,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다 죽어가고 있으니, 여러분, 의원을 왜 안 불렀겠습니까? 불러봤겠죠. 여러분, 여기에 죽을 병 걸렸다고 하는 건 의원이 진단을 내렸을 거예요. 이 사람 죽을 병입니다.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죽을 정도로 죽게 이르렀다. 그런 바울이 굉장히 마음에 고심이 되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들도 수군거리게 되고, 이 바울의 고민이 큰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옥 안에서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바울이,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이 그만 어디까지 퍼졌느냐? 빌립보 성도들에게까지 그 소식이 알려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낸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는데 그것도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다. 이거 큰일이다. 빌립보 교인들도 근심하면서 기도하고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바울도 걱정하고 빌립보 교인들도 걱정하고 또 그 당사자인 에바브로디도도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 결과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노임받고 회복되었고 고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된 유다왕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 네 집을 정리하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열왕기하 20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병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도 보셨어요. 아, 저 병은 심한 병이구나.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제 죽을 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라. 이사야에게 말씀하면서 이거 가서 알려줘라. 그리고 정리하라.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다. 이거 알려줘라. 이렇게 알려주라 그랬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체면했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면서 나는 끝장났구나, 큰일 났구나, 이제 언제 죽지, 그러면서 이제 그걸 받아들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소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고 있고 또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눈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시여 간구합니다. 제가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한 것과 제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크게 울며 통곡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 눈물을 보았다. 보라, 이제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고쳐줄 것이다. 네가 사흘 후에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그에게 무화과 뭉치를 처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무화과 뭉치를 반죽해가지고 그걸 그 환부에다가, 종기 환부에다가 그걸 붙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질병은 피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침내 이 히스기야의 질병은 피부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게 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울면서 통곡해야 합니다. 울면서 통곡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울면서 통곡하는 기도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울면서 기도할 때 나를 얼고매고 있던 원수 마귀의 그 억압과 귀신들의 그 억압이 견디지 못해서 풀려나갑니다. 울면서 기도할 때 나의 그 진실한 사정이 하나님께 알려집니다. 울면서 통곡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종종 여러분이 막막한 사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면서 울면서 통곡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시편 91편 3절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녕 주님은 너를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시편 91편 3절 세 번역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06편 4절에 보면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나를 기억해달라.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대토록 하나님 앞에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를 살려 주옵소서. 죽을 병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저의 생활이 살게 하시고, 가정에 살게 하시고, 내 영혼에 살게 하시고, 육신에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극 지방에 주로 서식하는 술룩이라고 하는 사슴이 있습니다. 이 술룩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눈썰매, 그리고 멋진 뿔, 이러한 것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이 술룩이 애부 공격의 위험을 감지하면 하는 행동이 있는데, 수백 마리의 그 술룩들이 떼를 지어서 한데 모여가지고 원을 그리며 뱅글뱅글 돈다고 합니다. 이 술룩이 뱅글뱅글 도는 그 최고의 속도는 시속 80km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맹수나 포식자가 와가지고 그걸 넘보다가 쉽게 덤비지 못한다. 그 뱅글뱅글 돌 때에 원을 하나 그리는 것이 아니라 겹겹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가지고 겹겹이 원을 그려서 정말로 그 원을 뱅글뱅글 돌면서 그 겹겹이 원을 쌓아가지고 도는데, 그걸 그렇게 빨리 돌면서 그 원 중심에는 거기를 바로 새끼들, 약한 것들, 그리고 암컷들, 이걸 거기에다가 맨 가운데다가 놓고, 그리고 점점 강한 것이 그 다음에 더 강한 것,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장 힘이 센 것이 맨 칼이에요. 이래가지고 뱅뱅뱅뱅 도는데 그걸 보호하기, 그래서 다른 것들이 그걸 침범하려다가 침범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술록들도 동물들도 각자 생존 본능이 있어요.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암컷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합치고 정말로 그들이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할 줄 알고 힘을 합치고 행동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에 합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합력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그냥 한 2, 3분 그냥 생각 정도 그냥 2, 3분 했다고 기도했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시간을 내서 최소 30분 이상 1시간 집중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두 마디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런 말들이, 원어에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그 말씀들이 영적이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시편 107편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 사람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반응해야 합니다.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소생하고 내 영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믿음이 약해질 때, 마음이 약해질 때, 현상 앞에 마음이 약해질 때, 그때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요. 저는 어제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그 방송 그쪽을 들어가지고 그걸 들었어요. 제 마음이 정말로 사방에서 무교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아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용기를 얻었고 그 현상적인 걸 물리치고 그 몸속에 오는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다고 그냥 그 말씀 내가 들었던 거야, 아는 거야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부여잡으시고 그걸 나의 믿음으로 내 마음 안에 새기면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보내시고 구원의 말씀을 보내시고 위기에서 건지시는 말씀을 보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자꾸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되도록 우리는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 방언 기도라고 하는 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그 비밀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방언을 기도하면 이 방언으로 말하는 거 이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께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왜? 내 영으로 나의 비밀을 하나님께 직구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 그 사람을 자꾸 공고하게 튼튼하게 세워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방언, 그것이 나도 몰라요. 내 이성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영은 그걸 하나님 앞에 비밀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말할 땐 마귀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귀도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그래서 성경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며 나의 사정, 나의 답답한 사정, 나의 비밀, 나의 답답한 그 사정을, 내 비밀을 나도 모르고 내 이성도 모르고 내 영의 깊은 속에 있는 그 비밀을 그 영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영 외에는 사람의 일을 누가 알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일들, 그러한 걸 내 영은 직감하고 있고 내 영은 알고 있고 내 영은 감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대처할 수 있는 그 힘이 속에서 생겨나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사실 일반적인 기도는 웬만한 내용들은 1시간이면 끝납니다. 나머지 방언. 여러분, 방언은 능력이 있어요. 마귀도 그 방언 기도를 결코 깨뜨리지 못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뚝뚝 떨어지고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원수마귀 물러가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이 하나님과 직통하기 때문에 그 방언이라고 하는 건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방언 기도 못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방언 말하게. 그러면서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동성기도 시간에도 평상시 말은 잘하는데 꿀 먹은 벙어리마다 입을 막 다물고 있어요. 누구 들을까봐. 여러분, 제가 어린 나이 초등부 과정 끝내고 중등부 올라가니까 그 고학년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엄청나게 놀랐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는 그냥 속으로만 이렇게 사사건 기도했는데 중등부 올라가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면 그냥 저도 그냥 입을 열어서 누가 듣든지 말든지 막 입을 열어서 하는 거예요. 몇 마디라도 반복해도 막 소리내서 하세요. 소리내서 기도하고 성령님 사모하고 방언 기도하게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입을 꽉 다물고 있는데 무슨 방언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입을 열어서 우리말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성령이 점령하시고 나에게 방언 기도할 수 있는 그 은사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죽을 병도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분연히 여겨주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시면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